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의 명철과 우리 자신과 또한 사람을 의지하여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길들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지도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두 곳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우리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길들 가운데도 주님 주인이 되셔서 주장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장. 하나님은 현장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정 혹은 학교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가는 있는 곳 그 현장 그 삶의 정황이 딱 꽉득 차 있는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 삶의 현장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성경의 감동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그 현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의 이 형편처지 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왜 악인은 저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고 왜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힘겹게 살고 또 요절하게 됩니까? 일찍 죽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 이집트 애굽의 악재를 왜 그대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 게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였죠. 예레미야는 나가야 된다, 잡혀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악한 왕과 그리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어그러뜨려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 알지 못해서든지 여하튼 각자의 현장에서 튀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우리의 환경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만으로 그것이 유일한 지침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었다라고 말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인 지역 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거 보면 반도체 단지가 저기 SK도 생기고 저기 남사 이동급에는 삼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L자 벨트 라인이다. 무슨 2035년까지 2040년까지 여기에 뭘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집도 많이 짓고 또 공장도 짓고 막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그곳에 투자를 해야지 집을 사야지 아니면 뭘 해야지 이렇게 막 자신의 길과 자신의 방향을 챙겨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천안에 있을 때 RT에서 학교 다닐 때 덕평에 갈 때는 늘 제가 지나다녔던 때가 저 밀리면 돌아서 갔던 곳이 원산면 고삼 원산면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SK 그 반도체 단지한다고 싹 전부 다 거기는 산이었고 저수지였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국도 꼬불꼬불한 길밖에 없었는데 그 촌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약하고 생각하고 뭐 정책을 잘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결정을 해서 그 환경과 배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환경과 그 배경과 그 삶에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사람들은 다 안 됐는데 나만 잘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환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이것을 원리로 만들고 신학으로 만들고 지표로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역사한다. 그것은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어쩌다 그 일이 전부는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그 지침과 그 경험도 유효하다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내 삶의 자세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 가운데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변화시킬 때 아주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했던 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붙으시구나. 그렇구나. 나도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모델로 하여서 나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성경 같은 혹은 그와 비슷한 혹은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과 우리의 현장과 환경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로 어떤 주요한 교통편을 활용했을까요? 바울 시대 때 가장 최첨단의 교통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백길이었습니다. 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 로켓도 날아다니지만 실제로 가장 큰 먼 거리를 옮겨 다니고 수많은 발전 기술, 나침반 같은 거 만들었던 건 뭐냐면 항해술이었어요. 백길이었고 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비행기가 안 나타나요. 성경에는 로켓이 안 나타나요. 성경에서 복음 전하려면 배 타고 가야 되면 우리 성경대로 항상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까지 배 타고 갔으면 한 달 넘었을 겁니다. 비행기 타니까 7시간, 8시간 되지. 그렇다면 성경에 바울이 배 타고 전도했다고 우리도 배 타고 전도를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말씀, 우리의 환경, 그것을 너무나도 경직적으로 혹은 너무나도 쉽게 아무짝에나 맞게 그냥 단어 하나를 딱딱 따라와서 이건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제대로 봤을 때 그것으로 확인되어질 때 유효한 것이고 3번 볼까요? 서론의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기도, 환경 등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은 온 시대와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수많은 지구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과 모든 인류를 당신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 저지를 하나님 나만 모른다, 나를 모르신다, 나는 모르실 거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도 아신다는 거죠.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고 나도 모르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가장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부르짖을 바를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창조만 해놓고 자 이제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크게는 각 시대와 나라와 역사와 민족을 하나님 다스리시면서 작게는 우리 각자의 매일매일의 삶을 터치하시고 붙잡으셔서 우리의 걸음들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가장 어렵습니까? 그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가장 기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본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충만하다 할 때 언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힘을 얻냐면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 때 여러분 가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언제인지 압니까? 요즘에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항상 주일날 보면 옆에 제가 자주 가던 공원에 거기 신천지 분들하고 하나님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항상 조를 짜가지고 딱 있습니다. 딱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들 전도하는데 저건 내 나와바리 일본말로 내 구역인데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예민하게 좀 생각하고 이번 주는 이제 어제하고는 좀 일부러 나를 잡고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데 또 감각을 내가 새로 벼르고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싶은 또 경각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이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위해서 분명하게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이 현장 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표정과 그리고 저 영혼을 놓고 마음을 다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삶의 현장에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역사하셨다는 것,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 접근해 보면 환경이 달라요. 근데 대다수 어떻습니까? 복음 전할 때라든지 어떤 특별할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갈 때는 확실하게 달라요. 하나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다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생활을 하고 혹은 직장을 가고 혹은 내가 평소에 갔던 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바쁜 가운데 오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우리의 환경 단 하나라도 이빨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냐면 틈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막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고 내 삶이고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원래 이런 거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실수고 그게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고 원망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현장의 주인이 돼 주십시오 하고 그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 놓아야 합니다. 나의 현장에 당신이 주인이 돼 주옵소서 하고 우리 고백할 때 그래서 뭡니까? 전도하러 간다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현장에 살지만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지만 이 걸음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한다면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활동을 주시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이 그거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걸음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이었습니까? 공생의 3년 혹은 3년보다 조금 더 될 수 있는데 그 공생의 모든 걸음은 예수님께서 그 이전의 걸음과 공생의 시대의 걸음은 사실 달랐어요. 항상 무엇을 마음에 딱 가지고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말 한마디 걸음 하나하나를 싹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었고 삶의 현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그 일을 나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주도권을 인정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니 예수님 보고 이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고 죽었던 자도 번쩍 살릴 때 이거 누구의 권세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모든 걸음과 그 현장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느 곳이든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겁니다. 뭔가를 했을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집안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집안에 있을 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걸음에 이 현장에 주인이 되시고 이 환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에 주옵소서 하면서 주도권의 자리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감추시거나 수수께끼처럼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아들이 하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서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어느 가정, 어느 현장, 어느 직장, 어느 학교, 어느 누구와의 만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버려두거나 그 환경에서 그냥 니 혼자 잘해라고 하고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보여집니다. 내가 한다, 나만 하겠다,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일하셨고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 과거의 배경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의 상처 때문에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막혀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 학교에서는 이 직장에서 하실 일이 놀라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전부 다 그 육신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다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너희로 깨닫게 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모델을 딴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모델을 딱 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곳에 마음을 두고 이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욥, 구약 성경의 욥과
욥의 친구들이 환경을 이해한 것과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은 차이가 커요. 욥은 의인입니다. 사실은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와 그 마음이 온전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와서 아니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겁니다. 저버릴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첫 번째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동방의 의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갑자기 그 태풍이 불어서 회오리가 불어서 사람도 죽고 자식도 죽고 모든 자기의 소유가 다 없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그 사단에게 보였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니 그것은 가족이 가족으로 대체하는 것처럼 소유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그 육신,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싹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는 겁니다. 그럼 욥의 생명 말고는 다 허락해 줬을 때 그러니까 욥 개인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까지 와서 혹시 뭐라도 잘못한 거 있지 않는지 부지불식간에 너도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실수한 게 뭔지를 말해보라고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욥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거죠.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 뭔가 말씀하실 것인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두렵고 불신앙을 했고 욥의 친구들은 그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환경, 그 내용들 완전히 쫄딱 망했으니까 원래 망했던 사람이 아닌데 쫄딱 망했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받으신 자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나중에 4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전까지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옛날에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 환경의 고난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됐고 그 욥의 환경을 마음대로 상식적으로 해석했던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내 생활의 습관이 잘못돼서 혹은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렸다 하지 않으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병과 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볼 때 똑같은 여러분 병에 걸렸다 혹은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큰 성공과 큰 축복을 받았을 때도 그것이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늘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환경과 내 삶의 현장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눈 앞에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왼손잡이 운니엘은 에훗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일 때는 왜소하고 결핍된 자, 모자란 자지만 바로 그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왼손잡이 에훗보다 더 충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환경을 제대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환경이 어렵거나 혼동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큰 이제 5가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합시다. 집중할 것은 내가 힘들다라는 걸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집중해 버리면 그 감정 때문에 낙심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놀랍게 역사한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작입니다. 2번입니다. 환경에 빠져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환경을 재해석하십시오. 이게 주요 내용이죠. 거기에 머물러서 빠져서 그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막 누구에게나 쏟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재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환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내 편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4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점을요, 지금 내 문제 혹은 그 어려운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고 이 문제가 사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잘 안 풀려왔던 거고 그 어려운 거고 큰 문제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을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소망해서 막 이렇게 뻗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문제는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그쪽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장애가 있다. 혹은 우리가 어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나 갈등이 있다. 그걸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있는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그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또 그걸 충동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모자란 나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런 인생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게 계속 경험이 돼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부족한 내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는 가운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또 이쪽에서는 역사도 일어나요. 사건은 더욱더 골치 아파지고 힘든데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는 또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계속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가는 겁니다.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것은 원망하거나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여러분, 모세의 환경과 인생 고백 무엇입니까? 모세는 기적의 사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인생이 산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원수 같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양 아들로서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살만해져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나이 40대는 도리어 그 백성들에게나 혹은 또 자기 민족들에게 다 지명수배를 받고
다 질시를 받아서 저 미디안 강으로 쫓겨가는 죄수, 지명 수배자의 인생이 되죠. 근데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역사하실 때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이렇게 이제 환경은 어떻습니까? 제일 안 좋은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일 안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말은 그 환경을 내가 열심히 해결할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지 말고 너의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가장 힘든 그 환경을 바꾸시겠다는 사인인 겁니다. 입이 둔하니까 누굽니까? 네 형 아론이 있잖냐. 대언자로 세웁니다. 아니 나는 우리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저 이집트 애굽에서도 버림을 받은 자인데요. 아니 네가 그들을 건져낼 거다. 증거는 뭐냐? 이 백성을 데리고 이곳에 다시 올 거라는 것이 내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그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삶의 초점, 나의 삶의 주도자, 나의 삶의 지도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주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입니다. 그 가지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시절과 때를 만나서 나중에 잘 열매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 가지가 잘라서 꺾여지거나 떨어지면 분리되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환경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표징이 중요합니다. 기념비라는 것이 있죠. 사사기 3장에서도 봤지만 그 요단강에 세웠던 그 12돌 기념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표징, 영적인 기념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지표를 찾는 거죠.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환경이라는 것은 그 내비게이션에 쌓인 음성이나 고속도로에서 몇 번이 갈라진다, IC다 있는 것, JC다 있는 것처럼 그 지표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과 환경의 표징들을 해서 뭐냐면, 단을 쌓고 돌을 세운 증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노아에게 있어서 표징이 뭘까요? 방주지 않습니까? 그 방주가 바다의 방주가 아니라 그 높은 산 위에, 산 꼭대기의 방주가 노아의 기념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 보여지는 거지만 어떤 때는 누구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에 충만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내게는 표징이었던 것이고, 이삭에게는 뭐였습니까? 아마 숫양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건데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숫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삭은 나중에는 우물을 파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싹 다 회복해서 나중에는 샘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표징이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물을 팠던 사람이 되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꿈을 통해서든지 어떤 지팡이 하나 딱 가지고 가든지, 여호수아가 걸어갈 때나 기도원이 찾아가, 기도원은 뭐였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사사기 3장을 봤지만 6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솜에 물이 있고 없고 계속 표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에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아라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념비가 될 만한 영적인 표징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현장에서.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념비와 표징이 무엇입니까? 비록 왼손잡이지만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양날의 검을 표징으로 들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다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내 삶에 역사한다는 표징을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동네에서 무엇으로 갖고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나의 현장에 역사하신다. 그 증인으로 쓰기를,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짧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우리 삶의 현장에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환경, 크고 작고 좋고 나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기념비를 먼 곳이 아닌 우리의 환경, 우리의 배경, 우리의 현장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교회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만남 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